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싹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대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诗.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현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오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달고 어음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이시여 권능을 받아서 모두 묻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약속의 귀한 복음을 저들에게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시고 주님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많은 믿음이 있고 말로는 많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행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다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셔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 맑혀 주셔서 즐겁고 기쁘고 복되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시간에 다른 곳에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우상에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찬양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역할자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이시여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노새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음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시여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크신 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당신의 귀한 사자에게 주님이시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영원히 소생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이시 아멘하여 화답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기뻐 받아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원수를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나눌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는요 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가 아니라 십자가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내 집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려준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되게 콧대가 높은 여자 같아요. 100일 동안 꽃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튿날부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창밖을 바라보니까 남자가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고요. 99일째가 되었어요. 근데 그날 비바람과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 창밖을 보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바락 껴안았어요. 뭐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뭐 하루 남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거 없이 볼 거 없이 남자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남자를 바락 껴안았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까지 일하기로 한 알바생인데요. 이 남자가 머리를 쓴 거예요. 99일 동안 이제 알바생을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100일째 되는 날 이제 자기가 꽃을 들고 이제 서 있으려고 했던 거죠. 참 쉽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이렇게 거짓되거나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도 결코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간적으로는 그대로 행하기가 참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냥 들어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옛사람, 옛성품이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이웃으로 살기. 선한 이웃으로 살기.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앞서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되기, 건강한 인생 되는 거, 그리고 또 정말 건강하고 복된 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한 이웃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착하게 살라는가 보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선한 것, 착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서 선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정, 이웃, 일터,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들, 심지어는 정말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들 화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화평케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물론 화목에 한계는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그래요. 자, 그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너가 할 만하면, 너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해야 돼. 그런데 화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화목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우상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죠. 그것을 거절함으로 화목을 거부합니다. 그냥 거기에다 절하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화목해질 텐데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목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전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 화목하기 위해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짓거나 거룩함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예배를 중지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참된 화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별의 지혜와 그리고 또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좋은 사람은 내가 축복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정말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됩니다. 마음에 정말 증오심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죠.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원수도 갚기 전에 내가 먼저 병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병이 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회교도들에게 성지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를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교회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사랑 대신에 칼을 들고 나간 십자군 전쟁,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슬람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이슬람이 다시 반격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7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 속에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사랑은 보이지 않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 이런 엄청난 전쟁은 아니겠지만 크고 작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이 아니라 미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그런 속에서 정말 서로가 많은 그 상처를 가지는 그런 관계는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것은 미움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의인의 입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그 잠언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생명의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입니다. 자꾸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있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슬픔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즐겁고 좋기만 한,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옆에 보니까 나 말고도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축복의 가족들이죠. 우리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동무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만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체가 즐거워하면 우리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슬퍼하면 함께 울며 애통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냥 그 부분만 아파요? 나 전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으로서 우리는 또한 영적인 가족이죠.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요소가 바로 겸손인 것이죠.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지 말고요. 낮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낮은 곳에 있으면 못 견뎌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중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삶의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쭉 이렇게 그 연구한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 중에 자기 그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내 월급이 얼마라고 할까요? 내 월급이 얼마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나 벌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좋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좋겠다, 그죠? 자, 내 월급이 1,000만 원. 그리고 동료들 월급이 1,500만 원인 것과, 그러니까 내 월급은 1,000만 원이고 동료들 월급은 1,500만 원이에요. 이제 그런 거 하고 내 월급이 700만 원, 300만 원 내려갔어요. 내 월급이 700만 원이고 동료들 월급이 500만 원인 거, 어떤 게 더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1,000만 원 안 받아도 되니까, 나 그냥 700만 원만 받아도 되니까 내 동료들이 나보다 더 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한 답이죠. 사람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서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누구보다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고, 근데 자꾸 옆에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남들보다 더 크면 교만하고, 내게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주신 것을 잘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힘씁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렇게 비교한 그런 마음이 왜 없어요? 우리 죄성이 있고 옛성품이 있고 옛습관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한 번 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요. 그냥 육신의 생각 올라오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 주시는 생각은 어떤 걸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에서 거듭난 삶의 새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려고 하다가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꿀떡 삼켜가지고 밑으로 다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요, 한 번 더 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여주십시오. 칭찬해 주시고요, 그들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한 이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큽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사람의 그 선한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유통하는 정말 멋진 이웃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한 그 뜻과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선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기를 명하셨사오니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관계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관계들을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음을 인하여서 그 악도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만지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이웃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